하늘나라에 구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위로부터는 능력과 축복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복을 다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5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우리 사도신경 신문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한한 자 계시다.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우리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주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몸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하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오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게 되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과 책임들,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불로 정결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순풍의 도슬담배와 같이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함께하심과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차별했거나 묵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선하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은 싸우니 죄들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정결케 해주시고 아버지가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세워가진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성령으로 무장하여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내 인간의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내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게 하시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을 아버지와 우리가 아버지라 생각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해주시옵시고 인생의 위기한마다 우리는 내일을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와 동역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생업에 관한 일들 또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관한 모든 것들 주의 앞에 맡기 위해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삼바뿐인 삶이 풍성한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심을 다하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소유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옵나니 오늘도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크고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그들의 영토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옆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어려움을 다 아시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더 큰 복을 예비하신 주님, 염려할 시간에 주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염려가 아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염려보다는 평안을, 걱정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시기 때때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어려운 이웃과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죄를 짓더라도 금세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큰사랑 교회 교인 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1페이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잠시만요. 넘어가자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역사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라. 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라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2014년에 개봉한 명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누적 관객 수가 1,700만이 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3명 중에 1명은 봤다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순신 장관이 12척의 배로 왜군의 수백 척 배를 무찔른 그것을 영화화했죠. 예전에도 많은 영화로 만들었던 그런 주제인데 참 이 이순신 장군에 관한 그 이야기는 국민들한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제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원래는 일본 장수였는데 항복을 하고 우리 조선 해군과 같이 싸운 준사라는 그러한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왜군 출신이에요. 왜군 출신인데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순신 장군을 보고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인격에 감동을 받게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을 쏘는 모습을 보고 그거에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왜군 상관들은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부하를 방패로 삼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부하들을 소모품처럼 여겼는데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활을 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뭐지? 이 전쟁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전쟁이지? 그러면서 전쟁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순신 장군한테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왜군이 아니라 조선군의 편에 서서 임진왜란을 치러요. 이 사람이 실제 인물입니다. 바로 영화에서는 준사라는 인물로 짧게 등장했는데요. 난중일기에도 등장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원래 이름은 사야가랍니다. 일본 이름은 사야가고 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의 인격과 조선의 예의에 감복을 받고 왜군의 장수가 아니라 조선군의 장수로 싸워요. 그래서 이 모하당수레라고 이 사야가가 쓴 글에 보면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왜군의 환멸을 느낀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조국을 배신한 거죠. 왜군이 아니라 조선군의 편에서 전쟁을 치르고 조선군 조총부대 500명과 함께 조총과 화약제조법을 전술하고 울산, 경주, 영주 전투에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야가가 왜군에게 함락되었던 18개의 성을 되찾아와요. 18개. 별로 안 놀라시네요. 18개의 성을 되찾아왔습니다. 되찾아와서 당시에 임진왜란 때 조선에 왕했던 선조가 이 사야가에게 정이품을 관직을 주고 이름을 김의 김씨에다가 충성할 충자에 착할 선자 써서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부터 김충선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고요. 이 후손들이 지금도 대구시에 있어서 그 우릉이라는 그 지역에 이 후손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전쟁 속에서요, 왜군이 일으킨 어떻게 보면 사륙과 같은 이 전쟁의 환멸을 느끼고 조선의 투항에서 조선의 장수가 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배신자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왜군 장수 사야가 같은 이 김충선 장군과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은요, 이제 여리고성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때 여리고성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살려주고 이스라엘이 원했던 전쟁에 관한 여리고성의 모든 정보들을 이 정탐꾼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라합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라합이 여리고성을 왜 배신하고 왜 이 정보를 자기들을 점령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정탐꾼에게 중요한 정보를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구원받는 삶에 있어서 첫 단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불의한 삶을 버리고 의로운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새 시대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원에 관한 모습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편에 있든지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불의한 삶을 버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저쪽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라는 크고 견고한 성이 있어요.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이 지역에 상당히 유명했는데요. 이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 가지고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을까 한번 이게 상상도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이 성을 보면 딱 뭐가 느껴지세요? 예? 뭐가 느껴지세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뭐가 느껴집니까? 특이한 점이 뭐예요?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보여주십니까?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라합은 어디에 거했겠습니까? 바로 저 성벽 사이에 거했던 거예요. 성벽 사이에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술집이죠. 술집 마당. 그냥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많은 그냥 나그네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이 여리고성에 살면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 살면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겠습니까? 누구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와서 이 모압 땅을 지나서 이렇게 전진해 온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에돔, 모압, 암본, 모압 평지까지 오니까 이 소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퍼져나와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들리고 라합에게도 그 소식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라합을 기억할 때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 라합이 어떻게 대처하냐는 거예요. 두려운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라합이 어떻게 대처했고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라합은요,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불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사람을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기 위해서 가장 넘어야 될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아까 봤지만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 성을 공격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뭡니까? 무식한 방법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공성전이라 해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돌 같은 거 큰 거 있잖아요. 큰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후대에 발전된 거죠. 이때는 정말 보통 성에 사는 사람이 1000명을 살면요.
그 성을 공격하려면 4배, 5배가 희생을 당해야지 성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에 1000명이 살고 있다면 5000명, 거기에 10,000명이 살고 있다면 50,000명이 공격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 게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던 여호수아는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정탐꾼을 보냈는데 40년 전에 누가 정탐꾼으로 갔었어요? 자신이 정탐꾼으로 갔었어요. 40년 전에. 근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또 다시 거기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다시 거기로 왔는데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호수아도 긴장이 됐겠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이번엔 정탐꾼을 몇 명만 보내니까 딱 2명만 보내요. 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명만 딱 보냅니다. 근데 이 2명만 보내서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원했던 거예요. 왜? 40년 전에도 두렵다고 실패하고 돌아섰던 그 장소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정탐을 위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라합의 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즐기러 오는 그곳. 근데 여러분들 그곳에 저기 어디 광야에 진짜 그지같이 하고 온 정탐꾼이 왔으니까 아마 발각이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뭐예요? 이 정탐꾼이 왔다는 사실이요, 금방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큰일 났죠. 아니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여리고 왕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3절에 보시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나이다. 야, 스파이들이 왔다.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2명 왔는데 야, 그거 빨리 꺼내내라. 여기 지금 정탐하러 온 거야. 딱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합니까? 라합이 놀라운 결단을 내리죠.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2 사람이 왔었지만 이미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 자신은 알 수 없다. 거짓말을 해요. 중요한 이 일 앞에서 라합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 정탐꾼을 옥상에 3대 안에다 숨겨놨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라합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멸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라합이 봤을 때 자신과 여리고성의 미래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더 소망이 있고 밝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나 자신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 자기는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으로 살아가는 자기 인생과, 그리고 여리고성을 보니까요, 이 여리고성의 미래보다 들려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전하면서 그들이 모압 땅까지 이뤘던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미래가 더 밝고 소망이 있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요? 자신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겠다고 결단한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들려오는 말씀을 믿고 그 소식을 듣고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2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땠냐면 로마 사람들이 막 세금을 걷어가고 빼앗아 가니까 보물이 생기면은 제일 어디다 했냐면요. 밭에다가 이 보물을 숨겨놓은 거예요. 왜? 나만 아는 장소에다가.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구역 모임 하는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랑 구역 모임을 하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은 그러더라고. 아, 자기도 이랬대. 언제 이랬겠어요? 일본 놈들이 왔을 때. 일본 놈들이 얼마나 그냥 밥그릇이거나 뭐나 그 전쟁 났을 때 쇠붙이까지 다 가져가니까 그래가지고 좋은 건 어떻게 했냐면 밭에다 진짜 다 숨겨놨대요. 밭에 파고서 그 안에다 묻어놨다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예전에 일본 일제시대 때 자기 이렇게 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에 살면서 자신의 부하를 땅에 묻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땅 주인이 갑자기 어떻게 세상을 떠나거나 치매가 오거나 그러면 묻어놨는데 어떻게 돼요? 장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소. 그러면 그게 묻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밭을 샀어요. 이거 밭을 보러 온 거야. 근데 이제 밭을 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밭에 보화가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다른 사람이 알까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 밭을 사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다가 가만 보니까 내 미래나 이 여리고성의 미래나 저기서 모압 땅까지 이르는 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저기가 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여리고 사람들은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정탐꾼 오면 금방 찾아낸 거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눈에 불을 뜨고 감시하고 있었는지.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이 라합은 뭐예요? 구원받기 원했어요. 구원받기 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미래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들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겼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노후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끝이 없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럼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죽은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돈 준비하고 모두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과연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를 이미 준비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걸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라합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라합은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지붕에 숨겨놨다가 이 두 정탐꾼을 쫓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거짓말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 두 정탐꾼을 만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19절에 보시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대단하죠?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겠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눕나니. 진격해오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과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전전긍긍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 놀랍죠?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리고 성의 주민들과 라합도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랑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가나안 동편 땅으로 진격해 올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아모리 땅이었는데, 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었던 시온과 옥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때 이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통평 땅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라합과 여리고성에 있는 주민들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과정, 어떤 승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두 왕 시온의 옥에게 행한 일, 이걸 어떻게 해서 땁시다.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아모리 두 왕을 진멸하고 요단 동편으로 와서 이제 이 땅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듣고 라합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라합에서 주목할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놓고 벌벌 떨었어요. 근심 걱정했어요. 잠 못 잤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걱정만 한 거예요, 걱정만.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아야겠다. 나는 여기서 내가 멸망당하지 말고 여리고 성과 같이 멸망당하고 시온 왕의 두 왕과 같이 아모리의 두 왕과 같이 멸망당하지 말고 나는 구원받아야겠다. 그리고 결단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우리는 붉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똑같은 소식을 듣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말씀을 들어요. 동일한 외침을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믿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요, 오늘 라합은 어땠습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끝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게 되니까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잠 못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요, 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전부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 둘은 엠마오를 향해서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갑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더디 믿냐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아침 방송에 나오는 의학 정보나 아침 방송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이야기를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더디 믿냐는 거예요. 아, 이거 과학적이래. 과학적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적인 상식들은요, 다 지금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요. 왜? 과학 연구를 하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 상식은요, 지금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니까요. 새로운 게 나와요. 왜? 과학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도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새로운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잘 믿어요. 희한해요. 보이스피싱도 잘 속아요. 그런데 뭡니까? 정작 중요한 진리의 말씀만은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더디 믿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라합과 같이 듣고 믿는 자가 돼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라합과 같이 그 하나님을 믿고 삶을 결단하며 나갈 때 같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더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다가 결국 어떻게 여리고성 주민들은 다 진멸되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라합은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였다. 자, 라합은요, 이 두 청탕꾼을 살려준 후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12절에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자, 내가 당신들 살려주지 않았냐? 당신들 내가 선대에 살려줬으니까 당신들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들 살려달라. 얼마든지 요구할 권리가 있죠.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줬으니까요. 그러면서 13절을 보시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나의 형제와 내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도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시리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약속 지켜라. 나도 약속 지키고 너도 약속 지키자. 네가 이 모든 일들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올 때까지 이 비밀을 지킨다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한 약속을 지킬 것이고
만약에 그 약속을 못 지킨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약속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두 정탐꾼과 바로 이 라합이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에게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확답을 받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맛있는 거 보고 좋은 데 가면 누구 생각나요? 당연히 가족 생각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오늘 라합과 같은 이 열정과 기도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주보 보셨습니까? 주보 오늘 꼭 하나씩 다 받아가셔야 돼요. 주보 안에 보면 설 감사 예배서가 있고 그 안에 책갈피를 만들었어요. 작년에 우리 송구현 씨 예배 드린데 몇몇 성도님이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구 말씀도 뽑는데 우리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뽑기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부목사 있을 때 그 말씀을 뽑는데 어떤 분이 말씀을 뽑았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좀 부정적인 말씀이더라고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냐고. 제가 그래서 바꿔드렸거든요. 제가 바꿔드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뽑기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인데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야 이거는 빼. 이건 요거 조금 나한테 기분 좋으니까 내 말씀.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저는 개척제부터 말씀을 안 뽑았어요. 그냥 송구영 씨인데 기도의 제목 쓰고 이랬는데 제가 오늘 그 성도님 말씀이 기억나서 이 올해 우리 주제 표어 말씀 있잖아요.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약속의 땅이 영토가 되리라.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책갈피를 만들었어요. 책갈피를 만드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린 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5장이나 넣었을까요? 왜 5장 넣었을까요? 예, 가족들한테 나눠주시라고. 언제? 설날에. 설날에 오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야, 봉투도 중요하고 다른 선물도 중요하지만 먹고 화장실 가면 끝이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너 이 말씀 차에다도 붙여놓고 어디다 붙여놓고 해라고 하나씩 꼭 주십시오. 할렐루야. 교회 조금 더 남은 게 있거든요. 부족하면 주시고 전도용으로 쓰시고 가져가셔서 꼭 가족들한테 나누고 좋은 것을 우리가 나누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누면서요 이것들은 나누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5장씩 넣었으니까 가져가셔서 설날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 보면서 그거 나눠주고 야,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영토가 되는 축복 있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순종하며 나가자.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설날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라합이요 여호수아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라합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됐어요.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왜 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들어갔습니까? 왜? 돈이 많아서 들어갔습니까? 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습니까? 믿음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멸망당할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걷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의 여인이에요. 직업도 기생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이 정탐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는 자와 같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여리고성 사람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라고. 그게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어요. 순종. 뭐요? 답시다. 순종.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멸망받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당하고. 이 순종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도들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친해져요. 희한해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아니하면 같이 멸망받아요. 순종을 즐기지 마세요. 순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거기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구원에 가까워지고 축복에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역사하는 그곳에는요, 멸망밖에 없어요. 이 라합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합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그 정탐꾼을 접대했다는 것이요.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자신이 들었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 영혼이 없어 보시오. 몸은 그냥 시체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도 뭐예요? 결국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 강조하면서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라합이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였음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 역사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라. 첫째, 둘째, 셋째,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라합이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었고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여롭게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를 하며 새 역사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라합이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였고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인인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믿음의 장인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면서 응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하는 봉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예물 드립니다. 가난과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단 한 가지 요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에 있음을 깨닫게 기억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근심했던 걱정들이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표 말씀 약속의 땅이 너희 영토가 되리라. 2020년 됐네요. 미안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설 감사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주일이 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가시지 않는 분들은 함께 예배가 우리 항상 있으니까요. 그래서 설날 아침에 함께 꼭 예배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그 드린 것들 꼭 가져가셔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지금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 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와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위해, 특별히 그 가정의 자녀와 건강과 생업 위에 성기노의 큰 사랑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